이 새 테이프인가요?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스스로 작게 여겼던 자에서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어가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시편 1편이 증거하는 망하는 길을 가는 악인의 전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3장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또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므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겠다,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장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맹세하잖아요. 그 마음이 형제에 의해 교만하여 맹세하고 이제 사방 모든 대적과 싸우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는 자지요.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15장은 뭘 보여주십니까?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울을 악인이라고 말할 때, 망하는 길을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악인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인의 개념과는 다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을 해하는, 해치는,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세상적으로 말해서 악인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역사에서 사무엘이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 사무엘상 13장부터 나오잖아요. 몇 가지 악을 생각해 보면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잖아요. 맹세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방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한 거지요. 근데 이런 것들, 사울이 행한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의 대적인 사방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행위는 악행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악행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백성의 찬사를 받아야 할 영웅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악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49편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즉 세상 사람들은 볼 때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의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그들의 속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이 영원히 있고 대대의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서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자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영광을 위하여 치부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자기 집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치부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시편 73편을 보시죠. 시편 73편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3절로 12절이죠. 악인이 어떠한 자들인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악인도 형통해요. 근데 악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뭐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근데 악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평안하고 뒤에 뭐가 더합니까? 재물이 더하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악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사람들이 보는 악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하는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해서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사기는 계속해서 봤으니까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단 말이죠. 가나안 족속이 자기 신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단 말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폭풍과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죠.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그들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주시기,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 삶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위의 것이죠. 위의 거예요. 위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늘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세상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그래서 단지 육신으로 살아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행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율법으로 법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서 재물의 풍부함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시편 17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7편 14절이죠.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시편 49편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했지요. 여기서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금생에서 받는, 단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이 땅에서 받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죠. 왜 그들에게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시편 49편에 종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요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사울을 악인의 전형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사울을 악인이라고 말할 때 누구 앞에 악인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악인이죠. 근데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달라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었죠. 근데 사울 왕의 악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악은 믿음의 단계마다 다르잖아요. 광야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육체로만 사는 거죠.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럼 사울의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거역하는 자요 완고한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다른 의미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고, 사울 왕의 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역한다라고 할 때, 사울이 거역한다라고 할 때 백성의 뜻을 거역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거역했습니까? 아모스서 4장이었잖아요.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말해서 거역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고한 자라고 할 때는 어떤 자를 완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헛된 우상처럼 만드는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해서 완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오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울의 오만한 자리죠. 그럼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죽은 하나님으로, 그냥 하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우상의 하나님,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악한 왕을 여호와께서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럼 사울 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많습니까? 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울과 같이 육체로 마치는, 성령이 떠나잖아요. 결국 사울의 결국이 뭐냐면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그 멸망하는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사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멸망하는 망하는 그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읽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늘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고 제가 뭘 해라 하지 않지만 한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라. 그렇죠?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잖아요. 읽으면 그냥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이루시는 모든 의로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오늘도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럼 성령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함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 그러나 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사기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사사들의 다스림을 통해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사울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왜 사울은 버림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어느 자리까지 갔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이죠. 버리시니까 그날 즉시로 사울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그 기업을 위한 왕을 세우셨잖아요. 이제 버리시니까 그가 다시는 그 기업을 위한 왕 노릇은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19절에는 사무엘이 당신이 어찌하여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나이까 말하니까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렇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고 다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변명했잖아요. 죄를 나타내 주셨는데도 죄를 핑계하는 자였는데 이제 24절에서는 갑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23절에 그렇죠? 23절 말씀은 두 가지 나눠보면 당신이 거역하는 자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고 당신이 완고한 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 완고한 자가 되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사울이 자기 죄를 자백할 때 무엇 때문에 자백했을까요?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고 완고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 때문에 자백하는 자가 됐을까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만약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내가 거역하는 자였고 참으로 완고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다면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거역하는 자였고 내가 완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구절이 없단 말이죠.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사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무엘상 15장의 역사에서 사울이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그렇죠?
다윗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어떤 말이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에 그치요? 자기 죄를 인하여 상해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누구 보고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사무엘이 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낼 때에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낼 때에는 뭐 하기 위해 보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백하는 그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요? 사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죄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보낼 때에는, 그렇죠? 사울의 중심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후회하셨잖아요. 왜요? 죄를 지적해줘도 돌이킬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이 죄를 자백할 때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자백하는 것입니까? 마지못해서 자백하는 것입니까? 마지못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시면 여기 바로가 나와요. 출애굽기 10장 16절로 17절이에요. 바로와 비슷한 자예요. 출애굽기 10장 16절로 17절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득죄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바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가 자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서 이 죽음이 자기를 떠나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죄를 자백하는데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처한 위급한 상황을 단지 모면해 보려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 응급한 상황을 모면하라고 자기 죄를 자백한단 말이죠.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잘 나오죠.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왕의 위신과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죄사함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뒤집어 보면 사울이 죄를 자백하는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죄를 자백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사울의 죄를 말했잖아요. 너가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렇죠?
완고한 자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사함받지 못하는 왕이잖아요. 왜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사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 사함받았으면, 만약에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이 여전히 그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울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백성의 목소리를 따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자백하는데 토가 다르잖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원어에서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려고.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15장 1절로 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누가 당신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데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말할 때 아말렉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싸움에서 사울왕이 아말렉의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잠언서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백성 앞에서의 자기 체면과 위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왕인데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왕이 되는 것입니까? 백성의 인정을 받으려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인정을 받으려는 왕이 된단 말이죠. 그걸 바꿔서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요, 사람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사람 앞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늘 자기 중심을 살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늘 사람 앞에 살아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뭐를 봅니까? 자기 속에는 더럽고 방탕하고 더러운 게 많은데 뭐만 깨끗하게 합니까? 겉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버림을 받을까? 그래서 백성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왕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사함받은 그 사울이 죄사함 받았잖아요. 사함받은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그렇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로 올라가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왕을 용서해주고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삼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지요. 항상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늘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은, 인생은 그렇죠? 그 호흡이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버린 왕이죠. 사무엘은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 기업을 위한 왕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죠. 열방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열방과 같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제 그 기업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열방과 같은 왕 노릇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죠. 가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근데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신 왕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가르칩니까? 왕도 가르칩니까? 왕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잖아요. 그에게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 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자예요? 선지자잖아요. 이제 왕과 왕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그에게 다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줘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이잖아요. 너희의 거룩한 것을 돼지 앞에 주라 했습니까? 주지 말라 했습니까? 너희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음에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이 나오죠. 겉옷자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신명기서에 술을 만들게, 술이 겉옷자락이 그 술이잖아요. 술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네 깃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복음서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믿어져야 뭘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무엘의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12장 23절이잖아요. 그를 통해 왕을 세웠죠. 왕을 세웠으니까 사무엘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그들에게, 왕과 왕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그게 사무엘의 일이에요. 그게 사무엘의 생명이란 말이죠.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생명이 뭡니까?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생명이 있고,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사명이 뭡니까? 왕과 왕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겉옷을 잡잖아요. 그 겉옷 자락이 찢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이지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시 35절 36절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34절에 35절에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뭐 하는 것입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새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례는 받았어요. 물 세례는 받았죠. 근데 아직 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럼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했잖아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새 사람이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유대인이나 우리나 새 사람을 입게 하셨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뭘 따라 사는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복음 예수 십자가는 믿어줬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 살아갑니까? 광야에 살아가잖아요. 광야에 살아가죠. 율법 아래 살아간단 말이죠. 옛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했습니까? 어떤 너희입니까?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부르신 자들. 그래서 성령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예수님의 교훈,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을 성령을 따라하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육체를,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져가면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왜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냥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의 겉옷은, 지금 사무엘의 겉옷은,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시고 왕과 왕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이 새 옷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가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도, 그 갖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그렇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 하는 자입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하는 자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서도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그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한다고 가지려고 하는 자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는 것이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합니까? 합하지 못합니까?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이렇게 행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대로 내가 이렇게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사울에게 이룰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3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33절이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다. 그런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누구에게 줍니까? 여전히 솔로몬에게 남겨두시죠. 그런데 이게 약간 변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었죠. 옷자락 찢었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자기 옷자락을 찢은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서 여기 떼어내다가 찢는 거예요. 찢어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주시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에게 표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그럼 사울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빼앗은 것입니까? 사울이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까? 왕이 되지 못하는 그 일을 함으로 결국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 왕이 되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를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왕위를 빼앗은 거죠. 근데 빼앗은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알았다면 빼앗겼으니까 뭐 했을까요? 금식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럼 빼앗긴다는 의미는 그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주권자와 목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그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 일꾼이잖아요. 일하면 뭐 주시려고요?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잖아요. 뭘 빼앗기는 자입니까? 신랑을 빼앗겠다는 의미는 단순히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의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빼앗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 여전히 왕인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29절에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이제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잖아요. 이제 16장에 다윗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보다 나은 자잖아요. 나은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신약에 더 나은 의잖아요. 더 나은 의잖아요. 누구의 의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죠. 그럼 우리의 의는, 그럼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켰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의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신 거죠. 그럼 다윗이 더 낫다, 사울보다 더 낫다는 의미는 사울보다 무슨 용모나 신장이 더 나은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낫습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셨잖아요. 합한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여기 변개하다는 단어는 앞에 후회하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죠. 근데 두 번째 변개치 않는, 두 번째 후회함이, 여기서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뭐를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왕을 버리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보다 다른 이웃에게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게 이스라엘 왕위를 사울에게서 옮겨서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시는 그게 사울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죠. 기름 부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실패하니까 그게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를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나를 통해서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여기 성경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처음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존하다라는 뜻은 탁월하다, 영속이라는 영원히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힘 또는 승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초월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탁월한 능력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에는 먼저 이사야서 57장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시면 14절로 16절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6절이지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걸려 넘어집니까? 반석이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히고 거쳐 넘어지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까? 거치게 하는 반석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신령한 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역사 어떻게 변합니까? 수치를 당치 않으냐 하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쳐 넘어지는 자, 걸려 넘어지고 반석에 거쳐 넘어지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럼 15절을 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대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는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는 심판받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입술에 스스로 찢어주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세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요. 이는 그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놓아지는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곤비할까 함이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노하시는 것이죠. 다투시고 노하시는데 영원히는 하지 않잖아요. 언제 다투시고 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노하셨잖아요. 대적의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럼 죽이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붙였습니까? 돌이키시기 위해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까? 그게 시편 107편이에요. 그 지존부상한 하나님, 시편 107편을 보시면 10절 이하에 나오죠. 10절로 14절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107편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기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저희 수고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신 것이죠. 그 저희를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근데 엎드러졌어도 저희가 도움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지게 하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고통을 다 받게 하시는 거죠. 괴로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 괴로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드 시편 107편 1절로 3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지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뭐 했다라고요? 구속하셨다. 그럼 지존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지존자를 멸시하는 자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괴롭게만 하십니까? 낮추시는 것입니까? 낮추시잖아요. 낮추시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낮추시기를 원하시는데 낮아집니까?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자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그냥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백성 앞에 체면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체면이나 내 위신이 상할까 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백성 앞에서. 그럼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추시는 거잖아요. 통회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낮아져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소송케 하시는데,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는데 그 말 안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범할 수도 있지.
결국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내가 막 낮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만 낮춥니까? 백성 앞에서도 낮춰버립니까?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낮추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렇죠?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란 말이죠.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이게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들입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잊어버린 거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럼 죄를 사하는 게 사울을 높이기 위해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맛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없어요. 결국 왜 죄를 사해야 되려고 합니까? 나를 나의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사람이 높이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먼저는요,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백성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백성 앞에, 한마디로. 그래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하잖아요. 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까? 백성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된 거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백성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것,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 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울은요, 자기를 높여서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왕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보이잖아요. 멸망길로 가는 악인의 삶을 가는 교회들이 보이지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미련한 저희들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주시니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백성을 섬기는 자로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람 앞에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아직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깨지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뜻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저희들, 그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그 악인의 삶이 결국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오로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옵나이까.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마다 내게 힘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여고 늘 평안한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힘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강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힘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